예, 지금 얼마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본 도쿄 올림픽이 시작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 올림픽이라는 것이 사실은 전 세계인의 잔치이고 축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뭔가 조금씩 사실 올림픽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이념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정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각각의 민족과 국가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싸웠다면 이제 이 올림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고 우리는 한 인류요, 이 지구 공동체에 속한 한 소속원임을 서로 누리고 서로 이렇게 축제장을 벌여서 1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하나의 인류임을 우리가 누리자라는 축제의 정신이 바로 올림픽의 정신입니다. 즉 올림픽 하면 화합과 연합의 축제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올림픽이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고 상업적, 사업적 목적으로 이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서부터 이 IOC라는 단체가 거대한 이권단체가 되고 세계 각국이 그 올림픽을 자기 나라에서 주최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사업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주최를 하다 보니 이것이 잔치가 아니고 거대한 비즈니스가 되어버렸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사 속으로, 이 속으로 올림픽을 주최하는 IOC나 주최국이나 전부 다 거기에 축제장에 초청되어서 하나의 어떤 무대 위에 올라가는 주인공들이 되는 선수들의 입장과 복지는 도외시되고 정말 축하받고 박수받아야 될 대상들보다는 그들을 이용하여 얼마나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과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 것인가에 업무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잔치라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일까요? 또 한편으로 보면 진짜 축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7월달은 이 2021년 7월달은요. 항공우주 역사에서는 또 하나의 획을 긋는 달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7월 11일 버진그룹의 브랜슨 회장이 세계 최초로 민간 우주선 우주여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일은 또 아마존의 창립자였고 세계 지금 최고 부자인 이 베조스라는 분이 또 우주여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가 7월 20일을 D-Day로 정한 이유는 앞으로 11호 5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에 올라갔다 온 것입니다. 야, 정말 인류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누려야 될 잔치들을 상상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사실은 위도가 높은 지역에 속하여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캐나다에서 50도가 넘는 폭염이 쏟아지게 되고 그 폭염으로 말미암아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산불이 벌어져서 지금 불길을 잡지도 못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쪽에 반대편에 있는 서유럽에는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독일과 그 다음에 여러 서구 국가에 있는 그쪽에 폭우가 쏟아져서 인명피해가 나고 얼마 전에 여러분이 보셨듯이 중국에도 지금 폭우가 일어났고 그들이 지은 어마어마한 댐들이 붕괴 위기에 놓였다는 이러한 위험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 편에서는 올림픽 축제가 벌어지고
또 한편에서는 우주 관광이라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폭염과 물난리와 불난리가 일어나고 있는 동일한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조그마한 지구 속에 정신없이 한쪽에는 축제의 샴페인이 터지고 한쪽에는 재난으로 인해 울부짖는 이 현실들. 그 사이에서 어쨌든 이득을 보기 위해서 조그마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라도 악착같이 자기들의 아집과 고집을 놓지 않는 이러한 올림픽들을 보면서 참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 우리 인간은 정말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이 인류가 버린 쓰레기로 말미암아서 지금 한 해에도 수만 종의 생명이 멸종이 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인간들이 지금 이 지구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행복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있나라는 반성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계속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십계명입니다. 오늘 본문과 모세의 십계명 중에 연결되는 것이 바로 안식과 잔치입니다. 모세의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했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초대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왜 특출하게 십계명 가운데 안식이라는 것을 다른 문헌들을 보면 바벨론 문헌들이나 아시리아 문헌들이나 이집트 문헌들이나 아니면 다른 문화권에 있는 고대 문화권에 보면 독특하게도요. 안식이라는 단어는 이 유대 민족의 독특한 유일하게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살펴보면 혼자만의 묵상이고 생각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자체가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헬라의 지배를 받았고 로마의 지배를 받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노예의 민족이었구나. 피지배를 받는 종의 민족이었구나. 그래서 모세 오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것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많은 것을 들었겠으나 그들이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기록했던 안식이라는 주제, 그들은 노예로 살면서 종으로 살면서 자기 결정권이 없는 쉬지 못하고 일해야 되는 그러한 민족적 상황 속에서 안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안식일을 지켜라 했구나라는 것을 혼자 상상해 보게 됩니다. 나름의 지금 현재로서는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다음에 안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만 지금도 여러분 산업의 현장에서 노동자들 그리고 여전히 개발도상국에 있는 많은 수많은 노동자들은 여러분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사람보다 경제가 우선인 세상 속에서 여전히 자신들의 생명과 생존 속에 살아가면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정말 일에 노예된 경제에 노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의 말씀들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어떤 한 사람이 천국에 자기 잔치의 사람들을
초대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분이 잔치를 초대했는데 그 잔치에 초대에 나갔고 그 초대에 받았던 사람들이 1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아무래도 밭에 가봐야 되겠으니까 못 가겠다. 19절에서는 나는 소 5개리를 샀기 때문에 이 소를 시험해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 20절 말씀에는 나는 장가 갔기 때문에 잔치에 못 가겠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전부 다 밭산 일은 좋은 일이에요. 소 5개리를 산 거 축하받을 일입니다. 장가 결혼을 했으니 박수치고 축복받아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은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좋은 일들, 우리가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일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축복받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과연 잔치인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잊혀졌지만 얼마 전까지는 해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 정인이 사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정인이는 이 땅에 태어나서 16개월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가슴에 맺힌 하나님 앞에 끝없는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정인이는 16개월을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주님께 다시 돌아갔는데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고 우여곡절 끝에 양부모에게 이양이 되었고 그 이양이 되는 삶 속에서 그는 그 집에서 가자마자 학대받기 시작하여 학대로 생을 마쳤습니다. 주님, 그 영혼은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 영혼에게는 이 땅 가운데 그 짧은 생애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었을 것인데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16개월을 살다가 그가 좀 더 100세, 120세까지 장수하면서 그가 태어나서 받았던 고난을 보상받지도 못하고 그러한 가운데 시작되어 끝을 맺은 그 영혼은 주님 왜 보내셨고 그 영혼이 이 세상에서 깨달아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영혼이 지금 남아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합니다. 이 잔치가 뭔지를 아느냐? 주님께서 이 잔치의 비유를 하셨는데 정말 이 잔치의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고 이 잔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묵상할 때에 주님이 제 마음의 가슴을 턱 올립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이 지구라는 에덴을 창조했고 이 지구라는 에덴 속에 너희들이 이 땅에 와 이 에덴이라는 곳에 내가 잔치를 벌였다. 너희들의 출생은 이 지구라는 에덴이라는 축복된 환경, 하나님이 주신 이 낙원이라는 환경 속에서 너희들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감과 5가지의 감정과 감각을 가지고 주님이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잔치에 너희들이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그 잔치를 주님 안에 있었으면 잔치가 되었을 것인데 주님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이 잔치를 지옥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 위의 출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구라는 잔치에 초대한 초대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떠날 몸이지만 이 잠깐의 이 지구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이라는 이 모든 삶의 경험과 느낌과 감정들과 이 모든 것들이 물질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잔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영혼의 기준에서 이 인생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기준에서는 생로병사라는 것이 고난이고 고해이겠지요. 그러나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희노애락과 생로병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이 육신을 통해서 느끼는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라는 것이죠.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떠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삶의 여정이라는 잔치를 통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다시 댁에 돌아가셔서 욥기를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이 모든 것을 가졌을 그때에 그는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고 가치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저와 우리 가족과 우리의 초장의 모든 교우들이 매일 하루하루가 행복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행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육신의 만족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행복, 즉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썩어지는 이 쾌락과 몸의 만족이 아닌 우리 영혼이 진실로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 하나님 참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알고 깨닫고 이전의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로 변화시켜주는 이 은혜 감사합니다. 떳떳이 자기의 삶을 감사하고 떳떳이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그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잔치가 인생의 잔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썩지 아니하는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썩을 것을 사용하여 썩지 아니하는 복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기에 우리의 육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고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다는 이 땅 위의 삶이 이 삶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복을 받고 깨달을 수 있으니 우리 이 세상에 주어진 이 삶이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소 사고 땅 사고 결혼하고 육신의 축제에 물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영혼의 잔치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가지 맛이 있습니다. 단맛, 쓴맛, 짠맛, 신맛, 매운맛이 있습니다.
단맛이 좋고 쓴맛이 싫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매운맛이 악한 것도 아닙니다.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내 뜻대로 되어져서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힘들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장치임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건 달다, 어떤 것은 짜다, 어떤 것은 시다, 어떤 것은 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5가지의 맛이 다 어우러져서 훌륭한 식단과 잔치가 벌어지듯이 오늘 우리가 단순하게 내 앞에 떨어진 일이 힘들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뭔가 이상하다, 알지 못하겠다, 답답하다, 원망불평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 안에서 그 삶의 의미의 맛을 느끼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산해 진미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베푸신 삶의 경험들과 인생의 맛을 주님 안에서 깊이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 밖에서 육신의 욕구만을 채우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마십시오. 자기 일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어디로 향해야 될지 유리방황하고 오늘은 어디에서 재미를 찾고 오늘은 어디에서 만족을 얻을까 흐르기는 길 잃은 방황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이 현장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잔치임을 믿고 이 잔치 속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잔치의 초대에 응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초장의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이 주님의 잔치의 초대장임을 알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잔치를 누리는 복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